오늘은 지금 그곳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 밖으로 보이는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보이는 다른 집들과 또 지붕 위로 보이는 하늘과 구름을 보면서 이렇게 상쾌한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와 어느 정도 가까이 계실까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이 지붕과 그 하늘 아니면 그보다 더 위 하늘에 계시는가? 라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도 해보고 답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시 문득 든 생각은 땅과 하늘의 차이는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일까였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을 우리는 천지 차이라고 말합니다. 천지 차이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던 차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의 질문에 답을 주셨는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짐으로 병이 나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과 임마누엘 예수님과의 물리적 거리는 채 1m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이렇게 만져도 자신이 나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자신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이렇게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위치 정도의 이렇게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겨우 1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는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손을 뻗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겨우 팔만 뻗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녀는 기적과 치유, 회복과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뻗은 팔 앞에 임마누엘 예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건이야 너도 팔만 뻗으면 나를 잡을 수 있단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자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 우리 삶의 해답이신 주님은 당신이 팔만 뻗으면 닿을 곳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앞을 못 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시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팔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계십니다. 손만 뻗으면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야성입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서적과 설교, 많은 종류의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성경을 나름 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교육을 봐두라도 TMP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Theology and Philosophy입니다. 이 과목에서 세계 4대 종교 및 각 종교들의 가르침을 교육받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를 배우고 성경의 용어를 배웁니다. 그렇다고 그 학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야성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이것만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느 날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나도 크면 아빠처럼 갈퀴가 생기고 크고 멋지게 될 수 있을까? 아빠 사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아빠처럼 될 거야. 네가 한번 울부짖으면 모든 동물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거야. 네가 들판을 걸어만 가도 다른 동물들이 길을 열어줄 거야. 너는 사자야. 이 갈퀴야말로 사자의 상징이지. 우리의 자부심이지. 사자라는 말은 용맹함을 뜻하기도 하지. 그런데 아기 사자가 갑자기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거야?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야?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에 갇혀있는 이 고양이보다 크고 갈퀴가 있는 동물은 사자가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야생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를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는 그저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자로서의 야성을 잃어버렸고 동물원이라는 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파하던 이 여인이 당시 사회의 틀에 갇혀있고 자신의 틀에 갇혀 있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바로 옆에 있어도 팔을 뻗어 예수님을 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당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신의 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예쁘게 포장된 크리스찬이라는 틀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손을 뻗어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자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육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영육의 부흥의 열쇠인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는 사람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이유는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다시 가져야 할 야성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정체성, 우리의 야성으로서의 본성은 기도입니다. 14절을 방금 보았듯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읽은 이 14절이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고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다시 일깨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나의 기도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오던 예인의 경우 팔을 뻗을 정도였다면, 팔을 뻗는 정도였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발바닥에서 물은 만큼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은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무릎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모습이 만약에 스데반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기도의 야성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내 무릎을 땅에 댈 수 있는 거리만큼만 꿇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글짓기를 배웠습니다. 글짓기의 가장 기본이 육하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육하원칙은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왜를 말하는데 육하원칙이 글짓기에 포함되어야 좋은 글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누구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왜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우리의 정체성인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쳐올 때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거나 결과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노력만큼 나의 계획만큼 되지 않습니다. 늘 나의 예상을 빗나가고 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럴 때를 운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처럼 전염병이 돌 때 집에 머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건강을 관리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가 기도해야 합니까? 누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이자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혹은 난 어느 회사 다니는 어떤 직책의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겠지만 그럼에도 예배드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방금 13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닫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에 변고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닫힌 하늘을 이렇게 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무엇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낮아짐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말합니다.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원어적 의미로는요, 스스로 낮춘다의 원어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굴복하여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춘다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져서 낮추는 것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와 내가 당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취하는 행동은 남 탓입니다. 남 탓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로 남 탓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행을 남 탓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스스로 낮추라라고 하십니다. 자존감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처럼 스스로 낮추라라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또한 고치십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을 찾으면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찾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이며 하나님의 인격에 맞추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편 24편 6절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기도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6절에 보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든지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들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 불쌍한 맹인을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애가 저렇게 태어났다. 아니다. 저 아이의 죄가 많아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등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선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실로암 사건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방법,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세같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지난주 설교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물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디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지금 이곳입니다. 지금 이곳. 기도의 때가 따로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곳은 십자가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이며 당신이 성경을 읽는 자리이며 당신이 찬양하는 자리이며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10분 기도해라, 1시간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십니다. 나 같은 게 기도해도 될까? 이때까지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기도한다고 될까?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지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제, 지금 이곳에서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안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듣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과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성품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치신 곳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성품이 항상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고침과 은혜를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날 때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 아픔들, 전쟁과 기아, 고아 등의 이 슬픔과 개인과 가정의 괴로움 등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달려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지식인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위기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땅을 어루만져 고쳐주십니다.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이 사회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살아났고요.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에 성전이 회복되었고, 에스더의 기도 때문에 민족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까지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